함께 보실 말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 자,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 자, 오늘 말씀을 토대로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의 약속. 자, 제 말이 많이 빠르고 그렇지 않죠? 예.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고 똑바로 해야지 집중력이 좀 강해지고 그런 것이죠. 자, 빨리 앞에 부분 정리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는 8대 환상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 8이라고 하는 수는 거듭남의 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8명, 그 다음에 8부,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을 때 8일째 할례를 받고,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8대 환상일까? 그러니까 거듭남과 중생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8장, 스가랴 7장, 8장은 자, 이스라엘 향한 현재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약속, 메시아의 통치가 완성될 것을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스가랴서의 구조가 진행되는데, 자, 우리가 스가랴 7장 1절 7절 헛된 의식을 배격하라. 형식주의 외식과 위선을 배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거의 불순종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의식보다, 내용이 없는 의식보다, 그러니까 내용을 원하는 거예요. 본질을.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형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 그릇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릇이.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등대도 필요하고 등도 필요하고 기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외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형성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지난주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회복되면, 자,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번성이 일어나리라. 이런 얘기. 오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의 약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의 순종이 회복되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떠나면, 그죠? 우리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떠나면 그냥 난리 나버려요. 황폐화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고, 그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시온, 예루살렘 주변에 이런 산 중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시온산.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시온이라는 뜻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세워진 성전, 구약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세워졌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는데 그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다윗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어요. 백향목과 모든 준비들 막 다 해놨는데, 자, 이것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성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을 향한 기도를 쫙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조약교회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우리 대전조약교회 놀라운 아주 귀한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려워요. 누구나 다 편안할 때 그냥 편안하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내고 싶죠. 이 불편함들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대전적인 성도를 지금 현재 교회를 지키고 성전이 재건되고 이렇게 건축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교회를 지키고 노력했던 성도님들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세워질 때 헌신했던 사람들 가만 안 둬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요. 성전 짓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부귀 영화를 다 주시고 물질을 다 주시고 하늘 다 주셨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자, 시온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재건하리라,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일시적으로 회복이 돼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종말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딱딱딱 다 예표한 거, 예표. 다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가. 자, 우리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은혜가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오시겠다.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가 함께 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언약궤와 동행하고 뭐 계속 반복해도 지겹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황폐화됐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렸는데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돌아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놀라운 회개 역사가 벌어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막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랬더니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공개를 그러니까 이제 공개 이렇게 구제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힘이 딸리니까 이게 이제 기도와 말씀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히브리파, 헬라파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집사, 안수 집사를 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막 초대교회가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복하시겠다. 이걸 회복하시겠다. 마지막 종말 때 똑같아요. 완성의 완성. 마지막 때. 자, 여러분들 해 입은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말씀드리면 해를 입은 여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한다.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뜻은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교회. 그래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 타락합니다. 마지막 때. 지금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 막 추락하는데 더 어려워집니다. 선교도 어려워지고 이제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대전교회는 남은 자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 해를 입은 여자. 결국에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쫙 연결되는 거예요. 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스가랴서 말씀이. 자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자, 회복과 번성의 약속.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자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의 약속.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번성이 약속이 됩니다. 번성.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자, 예루살렘 노인과 아이들이 가득하게 되는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4절부터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5절 6절 죄송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노인과 아이가 가득하겠고, 그죠?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말씀이 회복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그 바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의 순종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번성의 축복이에요. 번성의 축복.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면서 은혜가 회복이 돼요. 자, 여기서 노인과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노인이 많아져요. 우리 한국도 일본 따라간다는데 지금 노령화된단 말이죠. 교회도 노령화되고, 젊은이들은 사라지고 막, 애들을 안 낳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벌써 우리 대전도 그냥 어디는 비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이들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면서 수명이 늘어납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건강해져요. 그 다음에 오래 삽니다. 아멘. 아이가 많아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젊은이들이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아진다는 뜻은 평안해가지고 전쟁이 없고 태평성대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제가 어렸을 때 100만 명 시대였어. 제가 어렸을 때. 아유, 그냥 막 너무 많았어, 애들이 주변에. 70년생, 71년생, 72년생 이쪽 애들. 어마하게 많았다니까, 그때 골목에.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지금은요, 20만 명 정도 되나? 그렇게 줄었대요. 5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제가 전주 풍남국민학교 나왔는데, 풍남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풍남초등학교 이제 뭐 더 많은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저희 반이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 넘었는데, 그게 15개 반이었어요.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된다는 거야. 아멘?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는 게 건강하고 장수회복을 누리고, 노인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하니까 막 애들도 많이 나. 그리고 막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저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대전절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애들도 많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르신들도, 우리 박태신 권사님, 이경순 권사님, 우리 정순복 권사님, 다른 권사님 다 마찬가지고, 100세를 넘기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하세요.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안 돌아가신다니까, 안 돌아가죠. 건강하고 막 장수회복이 있고, 건강해. 그리고 막 그냥 3대 보고 4대를 보고, 할렐루야? 이런다니까 지금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말이야, 여기. 오늘 쓰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면, 건강회복이 찾아오고, 장수회복이 찾아오고, 자손회복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생업회복이 찾아오고, 아멘? 이런 얘기예요. 지금 번성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자, 이것이 다시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신약교회 1차적으로는 성취가 돼요.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막 초대교회가 번성해버려요, 그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막 하루에 3,000명도 들어왔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그냥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성취되고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번성의 약속, 말씀의 축복, 그런 거요. 여러분들 에서보두 사벨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거겠죠. 서머나교회는 순교예요, 순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예요, 선교. 순교하고 선교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순교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로마가 국교화되고 전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순교의 피를 갖다가 타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세가 타락해버려요. 1000년 동안. 근데 4대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4대 교회에서 말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그 흐름을 타고 내려가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청교도 시대 때 그냥 전 세계로 선교가 완성됐습니다. 아멘? 말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복음을 가졌던 국가가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지배해버렸어요. 유럽, 미국, 그죠? 한국 시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한국의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룰 때 1년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몇 프로예요?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1%, 2%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6%, 7% 막 고속을 탔어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룰 때 교회 부흥 시대였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막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 놀라운 은혜의 물결들이 세상을 적셔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 은혜가 회복될 때
번성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번성의 축복.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포로 귀한 세대를 위해서,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성의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돌아오시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뒤로 번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천국 가요. 이제 천국 가요. 천국입니다. 자,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한 회복과 번성 약속.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리라. 예? 그죠? 천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7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한 세대, 포로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함축적인 얘기예요. 애굽에 종된 노예 백성에서부터 하나님께 건져내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마지막 종말 때 똑같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고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싹 모으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 믿습니까? 싹 모아요.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렵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회복된단 말이죠.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마지막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을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가 회복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다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번성의 축복,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하면 번성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이. 마지막 종말 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 때 계속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의 21장 새 하늘과 새 땅 모습. 그렇죠? 거기에는 뭡니까? 더 이상 고통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만 함께 하시는 그런 땅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또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죠?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 계시록 7장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주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성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이 예수님 초대교회 때 초림 때 이루어지고 마지막 재림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정결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꼭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막 떠나고 막 이런다 하더라도 딱 지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특별히 보호하셔요. 엘리야와 남은 자 7,000명 그죠? 다 떠나고 다 타락하는데
초대교회 사도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 딱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큰 틀에서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작은 지점에서도 똑같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런 곳에 번성이 있고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